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빨리 벗어던져 버려야 돼요. 적당히.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적당히 신앙은요, 결국은 문제 사건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결국은 흑암한테 붙잡혀서 재앙 가운데 어느 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이 또한 돼요. 구원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지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 안에서 깨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또 교회는 교훈과 교행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좋은 말, 조언들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뭘 살릴 수 없냐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복음 안에 깨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진짜 주인께서 원하신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겁니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만나고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고 고백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거는 고집도 아니고요. 이거는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막 외쳐대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딱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믿어질 때부터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가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 영혼의 응답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가치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있는 현장, 근데 그곳이 완전히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흑암에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현장에는 아무도 그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현장을 가면 뭔가 모르게 혐오감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 있는 현장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참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지요. 근데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이 돼버렸냐면 완전히 귀신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복음을 알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복음 모르고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밀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요, 우리 가정 가문은요 그대로 멸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에 복음을 비추도록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사 어둠에 있던 저주 재앙을 꺾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마리아 현장에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집안처럼요, 3대째 예수 믿어도
똑같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언약도 모르고 그냥 교양 있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살면 사마리 현장처럼 재앙 만난다니까요.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누구처럼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결혼하고 했는데 만족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그렇죠? 5명이나 그 지금 사는 남자도 본인의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떼양볕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근본의 본질의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사마리 현장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 사이에 그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 있고요. 불치병과 병 들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 사이에 말술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인생이 갈급하니까 그거라도 해야죠. 근데 맞아 떨어지니까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을요 복음에서 찾아서 답을 얻어야지.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을 복음 아닌 것에 자꾸 찾으면 찾는 만큼 허무해요. 허무하다니까. 사마리아 현장이 그런 현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솔로몬 우상 숭배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 나눠진 사이에 원래 처음 초창기에는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됐다니까요. 근데 6대 왕이었던 오모리 왕이 딱 등장하면서요. 어떻게 돼버렸냐? 두 나라를 딱 갈라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제 어디냐? 사마리아.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단을 하나 쌓고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기 가서 예배드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현장이라니까 그 땅.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마리아는요. 계속 전쟁으로 그 땅은요. 계속 고통당해요. 결국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켜버려요. 그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쓰냐? 완전 씨를 말려버리는 거지요. 남자를 다 데려다가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그치요? 다른 족속이 와서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혼혈족이 돼버려요. 그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겠어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 이전에 벌써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850명의 선지자, 거짓 선자를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우상 동네를 만들어놨어요. 벌써 이미요. 그 영적인 흐름이 그대로 그 현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치요?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에 급급해서. 오늘 우리 눈을 딱 떠셔야 돼요. 사마리아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가정 가문의 그 흐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우리 전통이니까, 이게 우리 살아온 삶이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떡해,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오면 어떡해,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봐야지. 아 그렇구나,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이 보고 몰라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르셨는가? 그럼 감사하셔야지.
그 저주 재앙 만나서 그대로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럼 원망보다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재앙 만나서 저주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영원한 실패 가운데 귀신 섬겨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저주 재앙에서 날 빠져나오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알면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요?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와 놓고서도 거기에 늘 머물러 있어. 생각도 머물러 있고 삶도 머물러 있고 말도 머물러 있고 다 머물러 있다니까 거기에.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이 없는지를 몰라. 내 상태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대로.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구원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알지요? 아하방이 이 이세벨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뺏었어요? 강제로 뺏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 아하방이 잠깐 정신 차리고 아유 잘못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또 축복하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삶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정신 못 차려요. 구원받은 건 변하지가 않아요. 내 삶의 상태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잘 보면서요. 여러분이 빠져나온 걸 알면 감사하시고 그렇죠? 오히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살리는 증인으로 가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과 같은 현장이 지금 내 주변에 너무나 많고요. 이곳이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아 근데 나는 지금 문제 만났는데요. 나는 지금 창피한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지금 너무 힘이 없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졌다는 말은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놓고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문제, 이들에게 비하면 문제 아니에요. 이들은 죽음의 위기라니까요. 오늘 사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게 마땅한 걸 알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았다가 옥에 가뒀다니까요. 그러면 이러면 이들이 흩어져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사울이 얼마만큼 악해졌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받아가지고요.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흩어져 있는 그 현장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쫓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우린 쫓기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하긴 사단한테 쫓기니까.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쫓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흑암에 장악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봄에 지키셔야 돼. 근데 이들은 보세요. 그 쫓기는 와중에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흩어져가지고 뭘 전해요? 그 전하지 말라는 복음을 전한다니까. 우리 같으면 입 싹 닫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끼리 얘기했죠. 야 조용히 해. 이제 말하지 마. 좀 잠잠할 때까지 말하지 마. 근데 이들은 보세요. 죽음의 위기에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현장에 와가지고 그 병든 현장을 바라보니까 여기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없구나. 완전히 복음이 변질돼 있구나. 복음이 변질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아까 말했던 수가성 여인이에요. 복음이 변질돼 있어 완전히.
그곳에 가서 뭐 한 겁니까? 변질된 현장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그게 현장 살리는 길 아닙니까? 문제, 사건, 위기요? 나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세상 내가 죽을 것 같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제일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문제 사건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 사건 문제 앞에 내가 벌써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그게 위기라고요. 그게 위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려서 분별력이 잃어버린 그게 위기예요. 그죠? 옛날 속담에 그랬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해,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문제 오면 혼미져 버려. 그냥 복음 다 놓치고 그냥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고. 빨리 벗어나세요. 그게 더 시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더 시급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병들어, 지금 귀신 들려 무너지고 있는 저 현장, 그게 더 시급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세요. 바꾸라니까. 그래서 내 평상시 예수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문제 사건 만나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질문해 보세요. 그 답을 먼저 내리세요. 아, 그렇지. 이 문제 속에도 예수님 주인 되면 되는구나. 아, 그렇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 문제에 묶이지 말고 회복받아야지. 그렇죠? 아, 이 문제에 흑암의 역사에서 내가 복음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지. 흑암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이잖아. 그렇죠? 복음으로 담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으로 보내셨지? 나를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야? 난 너무 기분 나쁘고 나면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그 질문만 해도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내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병든 삶을 치유하잖아요. 사람들을요. 뭘 가지고요? 다른 거로 치유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자들이요. 그럼 빌립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뭘 얘기를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빌립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가서 이 빌립이 막 눈 찌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치요? 내 말 들어라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그치요? 왜요? 이들이 지금 뭘 몰라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매치가 안 돼. 아, 저 예수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 고쳤는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소식인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비참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스도가 와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내놓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늘 날 한번 딱 만나고 끝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계속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왜 이런 지긋지긋한 인간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이유가 뭐겠어요?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인간 그러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지긋지긋한 건 지긋지긋한 거고 이 사람을 나에게 보쳐주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왜요? 이 사람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 말할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도요, 그 영혼을 미워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 근데요,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셨다 그랬어요. 없으신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누가 차별하고 있어요? 내가 차별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별하고 있잖아요. 니는 이래서 안 되고 니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구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구별 안 하세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원하지.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십자가 지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어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듣겠냐 그들이. 어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듣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병들어 무너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치요? 빌립처럼요. 빌립처럼요. 하나님이 신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르게 분명히 하셔야 돼. 지금 당장 내 연약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돼요. 나이가 어리지만 걔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어설프게 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어른인 우리는요. 많이 아니까 체면 차리고 그죠? 눈치 보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애보다도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어른이라고 애를 깔보고 있어.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 큰 착각이죠.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8살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개혁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큰 착각을 버려야 영적인 건요. 서밋에 서는 건 어린아이든 어린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서밋이다. 그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응답받는데 따라가야지. 하나는 저 아이가 기분 나빠. 나보다 나이 어린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게 바보지. 응답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응답이 오지. 응답 받아야 응답은 증거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응답 없으면 말만 많아요. 응답 없으면. 그치요? 응답 없으면 핑계만 많고요. 탓만 많이 해요. 그치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부르셔서 흩어진 자로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치요? 그 이번 한 주간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바른 복음의 응답 누리는 흩어진 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흩어진 자의 기도를 하라고요. 그들은 한계 하나밖에 없어요. 24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지 하나님만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든 살 수 없어요. 왜요? 내 인생에 살았던 내 삶의 모든 배경을 떠나서 지금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24 뭐만 하냐?
그리스도만 누릴 수밖에 없어요. 24. 그럼 뭐예요? 그들은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그걸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평상시 예수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많이 누리세요. 그 안에 주신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세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 가지고 복음 안에 흩어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정말 흩어져 24 하나님 바라보고 24 그리스도를 누리며 24 성령 충만함 속에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흩어진 자 순례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1000번째 101번째 드리는 강원사님 1000번째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 현장 살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24 기도하는 순례자의 응답 속에 들어가 현장의 증인에 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의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 속에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토록 함께 있을지어다.